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아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의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관중석의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람이 야구 경기를 좀 더 잘 보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줄에서 일어나니까 뒷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뒷줄도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관중이 모두 다 일어나서 야구 경기를 봅니다. 앉아있더니 경기 관람을 아예 포기해야 되고 서서 보더니 다리가 아프고 너도 나서 서서 야구 경기를 보는 거죠. 경기가 진행되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발을 동동동 고릅니다. 이렇게 되자 야구장에서 경기를 잘 볼 수 있도록 누가 등장을 하냐면 높은 구두를 파는 이 장사가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의자 위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이동식 의자를 파는 또 장사꾼이 또 등장을 하죠. 오랫동안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와 약을 파는 약장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어린 아이가 이게 부모하고 같이 오니까 풍선을 사달라고 막 졸라댑니다. 여기저기 졸라대니까 풍선 장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게 점점점 뒤죽박죽으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야구장은 아주 이상한 그런 장사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우리 다 앉아서 봅시다. 다 앉읍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야구장은 점점 더 불편해지는데 이성을 잃고 소리만 높여가고 있습니다. 힘이 득대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말을 못하고.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경기장 관리인이 이 같은 문제를 방치시키면서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좀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한술 더 떠서 이 같은 위험한 현상의 원인이 뭘까? 이거는 야구장의 스탠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야구장의 이 구조를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관중석보다 특별히 특별석을 만들어서 돈을 더 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이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앉아서 만약에 경기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높은 구두를 파는 장사가 필요 없습니다. 높은 이동식 의자도 물론 필요 없습니다. 약장사가 필요 없죠. 음식을 파는 장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뭘까?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휩쓸려가고 여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주변에 따라서 막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정신이 없어요. 다 같이 미쳐요. 다 같이 바쁩니다. 남들이 하니까 이러다 뒤처지지 않냐 그러고 다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죠.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며 시대 풍조를 따라갑니다. 절망하죠. 쓰러지죠.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쉬고 좀 싶다. 이익을 움켜쥐기 위해 경쟁하고 미치고 지치는 시대. 이미 본질을 한참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자, 힘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하루살이처럼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쓰러져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한국의 사회가 어디로 갈까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군사 독재 체제하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이 군사 독재 체제가 지나고 민주화의 시대가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우리 전 김영삼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민주화에서 몸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모순과 고통, 그 엄청난 갈등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허무와 이런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 이런 죄의 문제, 이런 문제의 해결은 민주주의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경제 활성화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고 제도와 법을 개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선진화된 근본 문제 이런 거 해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병든 사회를 고치고 병든 개인과 가정, 문화와 교육과 이런 걸 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법을 고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 강도짓을 싱가포르에 한다. 완전히 중형에 때려져 버려요. 예를 들어 껌을 뱉었다 길거리다 500불씩 벌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 죄의 부분들을 조금 약간은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요?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 죄가 뭐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수준이죠. 근데 사실 벌을 더 엄중하게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더 고도로 죄를 범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개조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돌아보면 법이 가장 잘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법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근데 성문화된 법이 없는 나라가 있지요. 영국입니다. 성문화된 법이 없어요. 불문법의 나라죠. 자, 여러분 법은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걸 바꾸지 못하죠. 임시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어때요? 모순덩어리,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자, 우리에겐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뭘까? 인간의 허무와 불안과 이 본질을 고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뭘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보혜사 성령이에요. 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슬프고 나약한 현실 속에서 행복과 승리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상에서 벌어지는 기적입니다. 다 알아요. 이미 줄줄줄 깨고 있고 적어도 매년 한 번씩 이 본문의 설교를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 신비스러워서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받느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은 다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는 누구였나? 누구였나? 그럼 구원받은 한 강도가 자신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 이 무엇, what입니다. 한 강도에게 그럼 일어난 기적은 뭘까? 그 결과가 what then인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how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달려있는 강도, 자, 무서움과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엄청난 굴욕의 상징이죠. 그것이 십자가예요. 엄청난 죄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또 십자가는 죽음과 영원한 영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모욕과 비웃음, 희롱과 침뱉음, 주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배반이죠. 매몰차게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양손과 발에 박힌 굵은 못,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신 우리 주님, 몸의 이 체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찢어지는 양손, 그리고 흐르는 피, 상체가 쏠림으로 횡격막이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숨을 들이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0절에 달린 해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처음에 왼편 오른편 강도가 시작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이 강도가, 우리는 인간의 완악함을 봅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인간의 사악한 모습을 봅니다. 죽어가는 십자가상에서도 욕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인간의 본질이 변화되기 어려운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놀랍게도 한 강도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특별히 그 한 강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오늘 말씀은 행악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강도였습니다. 강도. 그러니까 이 강도는 어때? 인생을 잘못 산 사람입니다. 잘못 살았어요. 무서운 죄를 범한 흉악범입니다. 국가적으로 특수범에 해당하는 엄청난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악하게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따라하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처음엔 모두 다 두 강도가 예수님한테 욕을 퍼부어댑니다. 근데 보니까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게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한 강도의 변화를 조석가 핸드릭스나 스펜서나 파라라는 신학자는 34절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34절은 이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철철 흐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비방과 멸시와 모욕을 퍼부어대는 사람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잊혀졌던 주님, 숨어 있었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큰 충격을 받고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고 우리의 심중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다 보시고 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한 강도가 가졌던 믿음 그리고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의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죠. 하나가 뭐냐면 나도 믿어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한 강도 있잖아요. 강도. 나중에 죽을 때쯤 해서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 가죠. 그 강도처럼 나도 좀 지금은 좀 놀고 나중에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을 좀 즐기면서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강도처럼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무식이 동동 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강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 강도가 가졌던 네 가지의 신앙 고백, 이 중요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로마 시대에 자 전쟁에 나가서 이제 장군이 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여러분 그 넓은 도로, 로마에는 도로가 얼마나 잘 나 있습니까? 넓은 도로. 자 거기를 쫙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이죠. 거대한 환영 퍼레이드입니다. 개선 장군의 행진을 할 때 엄청난 인파들이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개선 장군의 행진을 할 때 장군의 뒤편에 늙은 노예 한 명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임무는 뭘까? 한 말만 계속하는 것이 그 노예의 임무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계속해서 그 말은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가 무슨 말일까? 당신도 한낱 힘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곧 죽을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개선 장군이 의기양양 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들어올 때 그 바로 뒤에 늙은 노예 한 명이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 반복해서 외치는 소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죽는다는 기억하라. 지금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이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와 찬사에 쌓여있을 때, 축제의 빵빠레가 하늘을 진동할 때 메멘토 모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의 인사, 수도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인사가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저의 책상에는 거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거울입니다. 잘 사여져 있어요. 여기 보는 게 해피 엔딩 그랬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트 안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 노트 안을 살펴보면 전 종종 이 노트 안을 살펴보는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영정사진. 여기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걸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영정사진입니다. 여기에는 글이 하나 써져 있는데 메멘토 모리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자주자주 이것을 들여다봅니다. 영정사진이죠. 실시간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넣어져 있으니까요. 저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제 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누구도. 당신도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시오. 곧 죽게 될 것이니까 겸손하시오. 메멘토 모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강도가 가졌던 믿음 그리고 신앙 고백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따라하세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요, 네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떨 줄 아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방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죠.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살아계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듣고 계시고 느끼시고 우리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감찰하시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뭐야?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잘 알고 계시고 이걸 강도도 알았어요. 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믿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죄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한 강도는 드디어 자기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는 무서운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죄가 없다. 우리는 십자가의 처형에 너무나 마땅한 우리의 삶을 돌아본 그런 것이 옳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십자가상에서 죽음 당할 만한 이유도 없고 이분은 죄 없는 메시아다.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름 예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름 예수,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이 강도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따라하자, 간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이죠. 오늘 42절에 보니 가로되 예수여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용기, 간절함, 가로되 예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때 네 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최상급을 누린 베스트, 그럽니다. 베스트. 자,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진 베스트 타임,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띵입니다. 베스트 띵. 가장 좋은 것 줍니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야.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요. 베스트 풀입니다. 풀. 베스트 풀. 가장 좋은 것 넘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네 가지의 베스트,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과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넘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과거에 내가 환상 보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과거에 많이 봉사하고, 천만의 말씀, 그건 과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91장 찬송해 보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은 기쁜 마음 얻으리 그랬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라는 이름, 나의 죄를 구원할 자여 구원자여, 이 죄인의 모든 죄악들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간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네 번째 믿음입니다. 그건 뭘까요? 죽음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이 강도가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가고 싶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의학자인 로스 박사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철학 교수였는데, 가까운 가족 가운데 수술 도중에 사람이 죽어요. 죽다가 다시 살았어요.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는 의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죠. 의학적으로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그 후에 의학적으로 죽었다 해서 내쳐졌는데 살아난 거예요, 다시. 이런 사람들을 한 150명쯤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됐죠. 그 공통점은 이러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 처음에는 죽게 되면 죽음의 길에 들어가면 큰 굉음과 잡음이 막 들린대요. 뭐 기쁜 소리, 막 종소리, 뭐 나쁜 소리, 막 심장이 벌렁벌렁 떠는 소리, 뭐 소란하대요. 그리고 주변에 곁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 가족들이 막 우는 소리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길고 어두운 터널을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게도 굴 터널을 빠져나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더라. 그 다음에 갑자기 자기 몸 밖에 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자기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졌고 자신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한데, 의사와 간호사가 막 다가와가지고 허겁지겁 또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심장 충격기로 막 충격을 가하고 이런 걸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간 부모나 친척이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가 또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환한 빛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상을 평가하는 질문이 던져지고,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의 중요한 사건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래서 전생과 후생에 이게 보니까 경계선이 발견되어 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빨리 이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철학 교수였습니다. 다시 의학을 했어요. 의학자 로우스 박사의 논문입니다. 한국에도 한 2년 전에 이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설교를 주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이 축복과 이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잊혀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과 자신의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믿음, 그 다음 보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 강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한 강도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기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주와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무자격자예요.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이 이야기는 딴 나라,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고 싶은 주님의 애타는 십자가상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자를 기다리시고 받으시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인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강도와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강도는 죽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제 저는 설교의 마침을 여러분 칼럼에 써놓은 글을 한번 보실까요? 주보의 칼럼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재현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나타나는 재현 그렸는데 이 칼럼을 읽음으로 기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해골같이 사망에 처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희생의 십자가, 그 희생 후에 참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십자가를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생명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 그 대가도 치르지 않았을 때 기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것은 결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의 헌신이 갓난 아이의 생명이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수없는 십자가 밤에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는 생명의 빛을 상실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희생과 헌신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치러야 할 헌신과 사랑, 희생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도질을 하며 살던 인생도 희생과 섬김의 사랑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적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재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엄청난 모순과 갈등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재현을 위해서 말없이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